제가 소망의 기도를 섬기다 보면 올라오는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카톡으로 올라오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이렇게 정신질환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 자주 보입니다.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또 불안장애와 같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들을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참 안타까운 생각들도 많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다 됐죠. 세월호 사건들 다 기억하실 겁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그때 거의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감에 이렇게 사로잡혔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에 휩싸이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분노나 짜증이나 또 우울감이나 상한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들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또 우리를 분노하거나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술 문화이고 또 그 술 문화 가운데 이렇게 술을 권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코로나 기간에도 뭐 안 되는 집들은 안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당장에 그 술집들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어, 우리가 자기가 좋아서 술을 마시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억지로 마시라고 권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사실 술로 인해서 빚어지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로 인해서 범죄율이나 또 범죄의 정도가 더 심각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지출되는 비용도 막대하다고 하죠. 당장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대략 한 70% 정도가 선배들이 강제로 이렇게 술을 권해서 술을 마셨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난 2년간 코로나가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에서 술 마실 기회들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우리의 속을 뒤집는 소식들이 참 많죠. 뭐 정치, 경제, 뭐 국제 사회, 어,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을 뒤집는 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남을 속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심지어 그 일을 직접 당한 사람은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죠. 최근에 대통령께서 임명했던, 제가 그 직책이 순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이 검사였던 시절에 간첩 행위를 했다고 했던 그분이 그 모든 증거가 사실 조작된 증거였기 때문에 이분이 검사의 직에서 이제 해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공직 무슨 기능 무슨 비서관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분노, 이런 또 그 상한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더 화나는 분도 있습니다. 악하게 잘 되는 사람 보고 지금
화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딱 죽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정작 그 악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막 분노가 그 속에서 더 이 말씀 때문에 분노가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이 왜 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 우리의 속을 뒤집을 악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마귀가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병들게 만들고 분노를 심어주고 원망과 불평을 심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7절과 8절에도 보면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8절에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지금 끊임없이 다윗이 지금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상해하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평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 말미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악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또 잘 돼요. 승승장구해요.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까지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속에서 시세워하고 격분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악으로 기울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악한 것들에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악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속으로 은근히 나도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우리는 운전할 때요, 누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화를 내죠. 손가락질하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나도 운전하다 보면 내가 본의 아니게 갑자기 끼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신호를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거 보면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지만 나 역시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딸에게 콩쥐팥쥐 이야기를 읽어 주었대요. 콩쥐팥쥐 이야기 다 아시죠? 그리고 딸에게 물어봤답니다. 동화를 읽었으니까 적용을 해야죠. 너는 콩쥐가 되고 싶냐 팥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팥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이 아이가 콩쥐팥쥐 이야기를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물었대요. 근데 이 아이는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팥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콩쥐는 착하게 살지만 고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팥쥐는 참 못됐지만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됐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게 되었으니 나는 고생해도 괜찮아.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선하게 살 거야. 나는 의롭게 살 거야. 나는 예수 믿었으니 나는 오직 실패하더라도 고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확실합니까? 아마도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못됐다고 말 들어도 좋으니까 돈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면 좋겠고, 이런 유혹을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남이 약하게 사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지만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은 아직도 악에게 이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악에게 승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악한 자가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40절까지가 이 2절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서 반복하는 내용들입니다.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시면서 비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결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요,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여러분,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결말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만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용기와 의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도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악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부러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다 알지만 도대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 남들이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설사 때로는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문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화의 문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본인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악의 문제, 어떻게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는데,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지게 되는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악한 세상을 보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악하게 해서 잘 되는 거 보면서 시기하지 말아라. 마음에 분노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윤리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답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3절에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실히 살아라. 4절에 보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5절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7절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지금 다윗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치솟고 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주님 바라봐라.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긴다. 주님만 의지해라.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긴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겨라.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긴다.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그래야 네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악한 길이고 어떤 것이 선한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윤리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실상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악하고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악에 물들게 만들어 버릴 만큼 마귀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악한 것을 일어날 때 그래, 더 분노해. 너 더 분노해. 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더 그렇게 너의 옳음을 증명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부추깁니다. 근데 그 부추김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좌절과 낙심과 우리 스스로가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믿음도 의지도 마음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떠함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생명이 우리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던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말로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로만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처럼 악한 세상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는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도 없습니다. 왕에게 충성했을 뿐이고 그냥 나라와 민족과 왕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은 그것을 시기하여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다윗을 10년 넘게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다윗을 누가 도와줬다 그러면 도와준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거 줬다고 제사장 무리를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도움만 줬다고 하면 사울왕이 와서 죽여버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외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회만 있으면 사울왕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기회만 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보복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를 용서해주고 놓아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 안에 그런 선함이 있었습니까? 다윗 안에 악함을 선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치는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않았던 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기로,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악에 물들지 않게 돼요. 그래야만 내 생각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건, 다윗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였다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안타깝고 보면서 짠하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악한 세상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나도 모르게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악에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내 반드시 복수한다. 여러분,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악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